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약육강식의 법칙도 있고요. 또 뉴턴이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발견했다고 하는 만류인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들도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쪽이 선택을 받게 된다고 하는 다수결의 법칙도 있고, 자본과 이윤의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자본주의의 법칙과 같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 가지의 법칙들과 경제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수많은 이런 법칙들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요? 다윗의 법칙, 불량배의 법칙. 성경에도 정말 많은 법칙과 원칙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30장에 나오는 두 가지의 정반대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법칙과 불량배의 법칙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법칙이 과연 어떤 법칙일까요? 지난 2008년에 바티칸 교황청이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티칸에는 추기경으로부터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4,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체 재정 중에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게다가 일 열심히 안 해도 월급 따박따박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게으른 직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궁여지책으로 능력과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별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을 보시면요, 누가 먼저 팀에 들어왔냐 아니면 몇 년이나 그 팀에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선수는 연봉 많이 받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못하는 선수는 깎입니다. 같은 원리로 요즘에 성과급제를 실시하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무조건 너는 월급 얼마다, 몇 년 됐으니까 연봉 얼마다가 아니라 업무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일하는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해에 입사했는데 같이 동기라고 하는데도 능력에 따라서 남보다 연봉을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급제를 실시하면 효과가 아주 크다고 해요. 어떻게든지 연봉을 많이 받으려고 무한 경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과급 제도를 기업도 아니고 프로야구 구단도 아니고 바티칸 교황청에서 실시한다고 하니까 화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제도가 성공했을까요? 지금도 유지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언제 바티칸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는지.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도 성과급제를 도입하면 어떨까? 목회자나 직원들에게도 능력에 따라 사례비를 차등해 지급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교구 담당 목사나 교육부 담당 교육자도 그 교구 성도 수나 교육부서의 어린이 숫자가 늘어나면 사례를 많이 올려주고 줄어들면 깎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서울의 어떤 교회가 부목사들에게 성과급 제도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이게 결산을 해서 그 목사님이 맡은 교구의 성도 숫자가 늘어나면 사례를 그 다음에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줄면 깎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과급제로 인해서 부목사님들이 더 열심히 목회하게 되었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예, 아닙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부목사님들도 시험 들고 그 교구 성도님들도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해 못 가 이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과급제를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과급 제도와 무슨 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세상의 법칙과 교회의 법칙은 다르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죠.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과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많은 법칙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법칙이 지배를 합니다. 첫째가 효율성의 법칙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적은 투자를 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느냐, 효율성이 높으냐. 그래서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가급적이면 적은 것을 투자해서 이윤을 많이 남기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 효율성의 법칙이 대단히 이 사회를 잘 움직여가는 좋은 법칙인 것 같지만 위험성이 있어요. 자칫하면 무조건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 이윤만 창출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약자나 피고용자를 착취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이윤을 많이 남기면 된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회를 지배하는 큰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다수결의 법칙입니다. 손드는 겁니다. 누가 더 많이 들었나. 그래서 많이 사람이 손든 쪽이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수결의 법칙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선거제도의 중요한 원칙이라서 선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이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0. 몇 프로만 이겨도, 아니 단 한 표만 이겨도 그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진 사람은 순복을 해야 되는 거죠. 대단히 합리적인 법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도 마찬가지로 자칫하면 무슨 수를 써서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별짓을 다 해서 무조건 표를 많이만 얻으면 이긴다는 생각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나오는 말이 뭐냐?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수 있다. 세상은 이렇습니다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효율성의 법칙이 지배하기 때문에 투자한 것은 반드시 뽑아내야 합니다. 아니,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결과가 없다고는 실패한 거죠.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왔어요. 이름만 얘기해도 알만한 유명한 선교사님들, 위대한 분들도 계시지만 어쩌면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무명의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배를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조선 땅에 상륙도 발도 디뎌보지 못하고 바다에 빠져 죽은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우여곡절 끝에 이 머나먼 선교지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선교를 채 시작해 보기도 전에 풍토병에 걸려서 몇 달 만에 돌아가신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입니까? 결과가 없는데. 지난 6월 월삭기도회 설교 때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을 소개했습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왔는데 그 강변에 내리자마자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복음 한마디도 전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실패한 겁니까? 세상의 법칙, 효율성의 법칙으로 보면 틀림없이 실패죠. 그 선교사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이 들어갔는데 복음 한마디도 못 전해보고 상륙도 못 해보고 죽었다. 실패죠. 그런데 성경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성경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고 교회는 세상의 법칙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다수결의 법칙입니다. 누가 더 손 많이 드냐? 한 표라도 누가 더 얻었냐? 그런데 성경은 이 다수결의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도 다수결의 법칙을 따른다면 어떻게 되느냐? 목자가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99마리를 생각해서 그 한 마리 포기하는 게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야, 나한테 아직 99마리나 남아있는데 그깟 한 마리 잃어버리는 게 대수냐? 해야 합니다. 만약 다수결의 법칙에 따른다면 목사는 성도가 한 마리 잃은 양과 같이 되어 방황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아직 수백 수천의 성도들이 있는데 그깟 성도 하나쯤이야 그게 대수냐?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닙니다.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한 사람 그 소자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효율성의 원리, 경제 원리에 따라 얼마 투자했으니까 몇 명은 건져야 된다는 식의 원리는 교회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영혼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투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의 법칙이 아닌 세상의 법칙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도에 투자한 시간과 물질이 얼마인데 결론적으로 몇 명 등록했느냐라고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새가족들한테 새가족부에 투자한 게 도대체 얼마인데 몇 명이 나오고 몇 명이 남았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오랜 세월 선교지에 보낸 헌금이 도대체 얼마인데 선교사님은요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몇 명이나 세례 줬습니까? 교회는 몇 채나 짓고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얼마나 얻었는지를 보고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새가족들 오면은 전교인이 다 잘해줘야 된다고, 그 한 사람한테 온 교인이 다 찾아와서 일부러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한 사람을 위해서 전교인이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 말씀은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던 다윗이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에 망명을 하게 되었죠. 다윗은 블레셋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저 조그만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좀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거주를 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을 불러 올립니다. 너도 이제 블레셋에 망명했으니까 우리 편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붙어 싸우라. 대단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을 하러 딱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거 다윗 아닙니까? 우리 장수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인데 저놈이 망명을 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우리 등에다 칼을 꽂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그냥 집에 가라. 너 전쟁하면 안 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의심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의심받게 해가지고 안 싸우고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게 됐죠. 그런데 사흘 만에 부지런히 가서 시글락에 도착을 해보니 참담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성읍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여인들만 남아있는 시글락에 쳐들어와 성을 불사르고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비롯해서 모든 여인과 처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산도 가축도 약탈을 해간 겁니다. 큰일 났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은 아말렉 사람들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서 가족들을 구하고 빼앗은 재산을 되찾아와야 하는 대단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된 행군에 멀리 또 갔다 왔잖아요. 지친 병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지쳐서 안 되겠다. 세어보니까 200명이나 됩니다. 600명 중에 200명이면 전체 병력이 3분의 1이나 되는 많은 숫자지만 이들은 너무 지쳐서 체력이 떨어져서 도저히 이들을 데리고는 아말렉을 신속히 추격할 수 없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하는 수 없이 다윗은 이 200명을 부솔 시내라고 하는 자그마한, 지금도 부솔 시내가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맹추격을 해서 결국 아말렉을 따라잡고 승리를 거두어서 끌려갔던 가족들을 구하고 빼앗긴 재산도 다 찾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금이완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걸 보고 이 전장에 따라가지 못했던 부솔시내에 남아있던 200명, 그 부솔시내로 돌아오는데 그들을 맞이하는 200명의 심경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동료들을 만나니 반갑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헤어졌던 가족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마는 한편 돌아서니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너무 지쳐서 함께 싸우지도 못했는데, 따라가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대신 싸워서 다 찾아오니 얼마나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참 묘한 일이 발생합니다.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갔던 400명 중에 몇 사람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한순간에 다윗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아주 썰렁하게 얼어붙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뭐라고 한 거예요? 저놈들은 우리하고 같이 목숨 걸고 싸우러 가질 않았어요. 여기 부솔신에 남아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갔던 가족들은 데리고 가게 하되 우리가 되찾아온 재산은 주지 맙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맞는 얘기 같아요? 틀린 얘기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얼마나 얄밉겠어요? 우리는 힘든데, 우리도 안 힘들었습니까? 우리도 힘든데 죽어라고 쫓아가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힘들다고 지쳤다고 부솔신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던 자와 똑같은 보상을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그들의 말이 맞아요. 세상의 일반 법칙으로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효율성의 법칙으로 봐도 많이 일한 사람, 많이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많이 주는 거고 적게 일하고 공 안 세운 사람은 적게 받는 게 맞습니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 다수결의 법칙으로 봐도 400대 200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을 볼 때 이들의 주장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장을 누가 한 거냐? 앞서 읽은 22절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성경 참 이상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상하다 그런 게 많아요. 그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끝까지 싸우러 갔던 우리 400명과 부솔신하에 편안하게 쉬고 있었던 200명하고 다르게 대우해 주세요. 이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맞고 합리적으로도 맞고 세상의 법칙으로도 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정당한 주장을 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다윗은 그들의 주장을 따르지 않았어요.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게 이런 뜻입니다. 여보세요, 형제님들 잘 기억해라.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가서 우리를 전쟁터에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적군을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적군을 우리 손에 넘겨준 게 누구냐? 그거 기억해라 이거예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 힘으로 싸워서 너희 노력으로 싸워서 얻은 대가라고 한다면 니네 말이 맞아.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주장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 읽읍시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끝까지 나를 싸워서 추적해서 싸운 400명이나 부솔신에 남아있던 200명이나 분깃이 동일할 것이다. 즉 600명에게 공평하게 가족도 돌려주고 재산도 다 돌려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세상의 법칙에도 전혀 안 맞잖아요. 요즘 같으면 400명이 머리띠 질끈 동요매고 파업이라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외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성경은 이런 다윗의 말도 안 되는 결정과 법칙이 옳은 결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이 부솔신의 사건 이후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 이 다윗의 법칙이 전례가 되어서 그 후로도 같은 상황이 생기면 누구나 똑같이 재산을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25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함께 읽읍시다.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까지가 언제까지겠어요? 물론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될 당시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오늘까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다윗의 법칙은 그 당시에만, 수천 년 전에만 통하던 법칙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그대로 우리가 지켜야만 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 법칙은 단순히 다윗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고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는 세상에서는 안 통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만은 이 법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윗의 법칙과 정반대되는 불량배들의 법칙에 주목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량배는 누굴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흔히 불량배 하면은 깍두기 머리하고 온몸에 이렇게 문신 탁 새긴 이런 조폭.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예. 아니면 동네 양아치 이런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여러 번 등장하는 불량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이번에 말씀 준비해서 보니까 성경에 제법 여러 번 불량배, 불량자란 말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 히브리어로는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불량배는 이런 뜻이에요. 공동체를 우상숭배나 잘못된 신앙으로 몰아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몰고 가면 그건 불량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가 됐어요. 또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며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무리들, 조폭이나 깡패도 비슷하죠.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불량배는 잘 들어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의 덕과 사랑을 파괴하는 무리들을 뜻합니다. 오늘 부솔 시내가에서 그런 발언을 한 자들을 왜 성경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효율성의 법칙, 다수결의 법칙 같은 세상의 법칙을 근거로 주장을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의 결과가 공동체의 덕과 사랑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합리주의자나 세속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불량배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또한 이 사실을 다윗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불량배의 법칙이 아닌 다윗의 법칙을 따르는데, 이 다윗의 법칙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솔신의 법칙. 또 다른 말로 하면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법칙. 한 번 더요. 성경의 법칙. 다윗의 법칙으로, 다윗이 세운 법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부솔신의 법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칙, 이걸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법칙, 부솔신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불량배의 법칙과는 정반대의 법칙이란 겁니다. 왜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원하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불량배는 깡패도 조폭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덕과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물론 그들은 그럴듯한 기준을 제시하죠.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세상의 법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는 세상의 기준과 법칙과 잣대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들이대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결국은 사랑을 부인하고 은혜를 부정하며 공동체의 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불량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했던 불량배들이요,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바로 동족이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목숨 걸고 싸웠던 전우인 다윗의 부하들 중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도 엄연히 불량배가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불량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러지 않게 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법칙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며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절대 원칙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말했던 겁니다. 절대로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움 잘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 덕분에 전쟁 이긴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봉사하는 그 무엇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보면 부솔신에 남아있던 200명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지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사람들, 함께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합니다. 건축헌금을 하게 되는데 헌금한 명단을 쭉 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분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살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이렇게 힘에 부치도록 건축헌금 하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는 말은 하지 맙시다.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모르거든요.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졌는지 가정 살림이 힘들어졌는지 아직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고 말하지 말고 저 사람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저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그들을 잘 품고 손을 붙잡고 끝까지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잘 지어놓고 분란이 생기고 시험 드는 교회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좀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좀 느려도 좋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렇습니다. 좀 느려도 좋습니다. 같이 가려면 느려져요. 좀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혹시 우리가 목적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해도 좋습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냐?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부솔시내 같은 교회. 부솔시내 같은 교회가 어딜까요? 따지고 나누고 구분하고 나를 내세우는 그런 교회 말고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 배려하며 나 자신은 감추고 남을 세워주는 교회입니다. 빨리 가기 원하면 혼자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좋습니다. 연약한 자, 힘에 부친 자도 다 함께 손잡고 같이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만 조금 다 못 이루어도 좋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부설 시내와 같은 교회고, 이런 곳이 바로 이 땅이 이루어진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건물을 볼 때는 다 멀쩡한 교회인데, 신기한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한없이 좋은 이 땅 위의 천국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지옥보다 못한 모습을 이루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부설 시내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설 시내의 법칙, 다윗의 법칙,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며 성경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법칙, 은혜의 법칙, 덕을 세우는 법칙, 오늘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교회와 성도들이 따라야 할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가정생활에서,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교회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또 모든 결정을 교회 안에서 할 때마다 어떤 기준과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이 부설신의 법칙, 사랑의 법칙, 은혜의 법칙, 덕의 법칙을 따르게 하옵소서. 좀 느려도 좋습니다. 대단하고 위대한 일을 안 이루어도 좋습니다. 큰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좀 부족해도, 좀 느려도, 좀 모자라도 우리 모든 성도가 이해하고 품고 손잡고 함께 가는 교회, 이 땅의 천국 부설 시내를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